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저희들의 그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진실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편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는지 살펴볼 때에 하나님 지혜 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에 우리들이 어떤 배움이나 지식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어떤 그 해답은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하나님 말씀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할 거예요. 시편 하는데 오늘 인문하고 인문 끝나면 곧바로 이제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가능한 한 그냥 한 장 한 장, 긴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 호흡만큼 길게 하든지 아니면 요약해서 어떤 부분만 보든지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 중에서요, 시편만큼 자주 인용되고 또한 노래로 만들어져 불리거나 기도할 때 혹은 낭독할 때 이용되는 그 성경도 드뭅니다. 그래서 친숙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시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리고 시편에 대한 그 질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익숙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노래로 만들어 부르거나 기도에서 인용하거나 내가 암송을 하면서 시편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답을 내리고 정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더 깊은 그런 질문이 없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시편은 매우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희노애락,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와 노래로 남긴 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시와 노래의 그 이면에는 장차 세상에 오실 우리 주님의 그 순환, 그리고 그분의 심정, 그리고 그가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 그 부분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시편 인용하셨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시편과 예수님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위치와 명칭 시편은 이 히브리말 성경, 보통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타락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해갖고 이 세 가지를 해갖고 이제 보통 이제 타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편의 배치를 보면 그 중요성을 잘 나타낼 수 있어요. 토라 하는 것은 이제 모세 오경이고요. 네빔 하는 것은 선지서고, 그 다음에 케투빔 하는 것은 이제 성문서에 우리는 역사서하고 시가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냥 히브리 말 성경에는 성문서 해갖고 묶어놨어요. 근데 묶어놨는데 제일 앞에 위치가, 성문서의 제일 앞에 위치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시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욥기, 시편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70인경 그래갖고 셉토아진트라는 그 주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번역된 성경,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를 따라갖고 우리는 욥기, 시편 이렇게 해요. 지금 기독교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배열은 70인경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말 성경에 보면 성문서의 가장 앞자리에 바로 이 시편이 위치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떤 하나의 여는, 거룩한 이 문서 그 여는 어떤 그 역할을 시편이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요. 정경하는 거는 이 히브리말 성경에서는 24권,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상하라는 것이 사라져요. 거기서는 그냥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랬는데 거기는 사무엘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빼고, 그렇게 하면 이제 24권, 가끔씩 이제 이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래서 22권에 맞추는 그런 뭐 랍비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24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24권이 언제 결정되는 거 하니까 구약시대에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주 1세기경, 보통 이제 아마 AD 한 90년경이다 이렇게 봐요. 그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얌니아라는 거기에서 이것만이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들이 지금까지 이거 정경이다라고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기독교 때문에 그럴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그 서신서들, 복음서들이 성경 하니까 이것 외에 유대교가 모여가지고 이것 외에 성경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바로 얌니아 회의에서 24권, 그 히브리 말로 성경으로 24권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 39권이잖아요. 이게 나눠서 그런데 우리는 이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을 고스란히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와고 하고, 이 가톨릭에서는 우리보다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70인경,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70인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70인경에 있던 그 영향으로 우리보다 권수가 더 많아요. 46권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70인경을,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시편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시편의 명칭을 가지고 테힐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테힐림 하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그 히브리 동사 할랄, 할랄에서 파생되었는데, 할랄을 하면 여러분들 그 유사말 있잖아요. 할렐루야. 야라는 게 이제 야훼라고 했을 때 야가 붙으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 의미의 그 할라, 이것도 할랄에서 이렇게 파생해요. 그 할랄이라는 그 말이 바로 찬양하다인데, 이 시편의 명칭을 바로 테힐림이라고, 이 할랄에서 영향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년도 굉장히 중요하죠. 왠가하니까 초기 교회에서는 이 히브리말 성경을 구약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 구약을 인용하실 때에 70인역을 이렇게 있는 그 구약을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70인역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히브리 말 성경 그래갖고 있는 이제 뭐 마사로 사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사로 사본하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주 한 7세기부터 시작해갖고 12세기 사이에 이 히브리인들이 다시 성경을 잘못하면 이게 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해갖고 모으고 거기다가 모음을 이렇게 붙여요. 옛날에 자음밖에 없는데 모음을 붙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70인역은 주전이잖아. 주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이게 이제 번역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 사본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이 70인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시편을 갖고 프살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현악, 뭐 하프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풀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 시편 이렇게 말할 때마다 프살모이라고 이 말을 해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보면 히브리 말이든 그리스 말이든 시편 하면 무엇이 될까요? 노래가 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래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이 노래, 이 찬양이 분명히 이 시편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서 보면 부르는 노래를 따라 이 곡조가 있어갖고 거기에 따라서 이 가사를 이 시편이 하나의 가사가 되는 거죠. 그 말이 40회. 그 다음에 악기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 미즈모르라는 이 단어가 57번. 그 다음에 현악기에 맞추어, 뭐 피리에 맞추어, 하프에 맞추어. 그리고 보면 인도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휘자잖아요. 그러니까 합창된 지휘자를 따라서라는 그 표현도 시편에 보면 55번이나 쓰여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편 머리글에는 가락이 붙어 있어요. 22편 같으면 아엘렛 사할 새벽녘 암사슴. 그 다음에 45편, 69편은 소산님 이렇게 돼 있어요. 나리꽃. 46편은 알라못. 이 알라못이라는 것은 여성의 고음. 가끔씩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아랍 족속 보면 막 고음으로 하는 소리 내잖아요.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아닐까. 그 다음 56편에 보면 요낫 엘렘 르호킴. 먼 곳 느티나무에 앉은 비둘기. 이 곡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 다음에 뭐 57편에서 59편까지는 알타스의 여기 보면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이 가락. 근데 이런 가락에 이렇게 정한 곡조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곡들이 지금은 남아있는가? 남아있을 리가 없죠. 2000년 동안 그 나라 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 초창기 시기에도 아마 남아있지 않지 않았을까. 왜냐면 바벨론 그 70년 포로로 또 잡혀 갔다 오기도 하고 해갖고 아무튼 이런 어떤 그 곡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들이 굉장히 우리가 옛날에 이 교회에서 찬양 드릴 때 시편 찬양 외에는 안 드린다고요. 지금도 뭐 개혁파 교회에서는 시편 찬송만 이렇게 드리던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어떤 이 새벽녘 암사슴이라든지 나리꽃이라든지 뭐 먼 곳 느티나무에 앉은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당시에 민요들이 아닐까. 그 곡조에다가 붙여서 시편을 소위 말해서 암송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제목이 시편 했을 때 편자가 책 편자잖아요. 그래서 노래로서의 속성이 사실은 약화되어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까 성령 했어요. 영, 이종령 할 때 영, 없다, 노래하다, 이 영자를 쓴다고요. 그래서 원래 가진 이 기능에 조금 근접되어 있는데 차라리 우리도 보면 이걸 아까 뭐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해야 돼. 시가라고 했으면, 시가서라고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예? 더 낫지 않을까? 시가서라고 했으면 시와 노래 이렇게 되니까 그게 원의에 가까운 의미를 담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시편을 분류를 하면요. 눈썰매가 있는 분들은 시편을 읽으시면서
여기 보면 제1권, 제2권, 제3권 이렇게 해갖고 제5권까지 이루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자,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 그 다음에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 42편 같으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가끔씩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 그 아저씨들이 볼펜 이렇게 붙잡고 이거 암송하면서 하나 팔아달라는 그 소리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73편부터 89편, 이게 제3권. 73편이 그 유명한 이 아삽의 시인데요. 왜 불의한 자가 세상에서는 더 잘 삽니까? 저는 시험에 빠졌을 때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90편, 이 모세의 노래잖아요.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제4권. 그 다음에 107권부터 150편까지가 제5권. 그리고 각 건 이렇게 끝을 보면요, 항상 종결 찬양,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 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 때문에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만 모세 오경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그 생각을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세 오경, 그러니까 이 토라가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5권의 책, 여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시편도 거룩한 책으로서 5권 이렇게 나눴지 않겠느냐라고 추측만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일반적인 구분 외에도 3편에서 41편, 그 다음에 90편에서 150편에는 하나님의 명칭이 보면 늘 그 야훼, 여호와로 이렇게 나와요. 요즘 그냥 주님 이렇게 읽습니다만은, 반면에 42편부터 83편은 엘로힘, 하나님을 주로 사용해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중복되는 시편도 있어요. 14편, 53편, 70편은 40편 13절에서 17절과 거의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것이 중복되는데, 아마 이것을 이제 150권으로 묶을 때에 낙권에 이미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돌아다니고 있는 작은 모음집이 있었다고 봐요. 그 모음집들에 묶어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을 이 학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시편 첫머리에 대갈로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시편 150편 가운데서 73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제1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쓴 사람이 아삽이에요. 아삽 하면 모으는 자라는 뜻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로서 이 합창단의 이 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선견자, 역대하 29장 30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편에 12편이나 이렇게 작시에 50편부터 73편에서 83편까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후손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이렇게 기공식 하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고 기공식 할 때, 그때 이 후손들이,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기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쓴 사람이 고라의 자손, 고락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고라는 대머리 또는 이제 우박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레위의 증손이에요. 나단, 아비람, 온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적하다 땅이 갈라져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세 아들은 아버지 편에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 아들 가문이 어떻게 되냐니까 성전 문지기, 그 다음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 그 다음에 성전에서 빵물 굽는 성전 요리사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요. 그래서 이 후손들도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많이 드는데 그 유명한 것 뭐 하나 이렇게 한다면 시편 84편에 있는 것, 아기는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라 자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72편하고 127편, 가정에 대한 거죠. 127편. 저 가정이나 잘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그 뭐 가정 잘 챙겼겠습니까? 마누라가 1000명이나 됐으니까. 그 다음에 모세,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모세 90편, 유일하게 이 한 편 실려있죠. 90편. 그 다음에 예단도 지지자이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머릿글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다음에 뭐 뒤에 후반부에 가고 100편 넘어가 후반부에 가고, 특히 이제 뭐 135편, 146편에서 155편 할렐루야가 그 시편 앞과 뒤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큰 할랄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저자들이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 편집을 하면서 이 글을 시편을 모으면서 아마 후대에서 붙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 1편하고 2편, 고대 어떤 그 이 사본 중에서는 붙어 있기도 해요. 1편, 2편은 시편의 서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모든 악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이 찬양을 촉구하는 그 150편, 모든 피조물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150편은 시편 전체의 종결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길이 나오잖아요. 그 길과 마지막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 드리는 그 마지막 그 150편까지 그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시편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시편 하면 늘 여러분들 그 이제 30분까지만 할 거예요. 하다가 끊어버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시편 하면 여러분들 다윗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앞서도 말했지만 150편 중 거의 절반이 73편이 바로 그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시인으로 또한 음악가로서 직접 곡을 쓰고 그것을 배포했다라는 것이 사무엘하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악기를 잘 다뤘어요. 보면 그 사울왕이 악기가 들렸을 때에 앞으로 노래를 하면 악기가 떠났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그만큼 악기를 잘 다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어떤 가인, 이 노래하는 사람이며 또한 시인이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의인으로,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자로, 메시아의 모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얘기 그만큼 제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윗의 영원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윗이 노래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신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위에서 이렇게 성취된다고. 그런데 과연 다윗이 73편을 다 썼을까라고 했을 때에 74편은 다윗의 이름이 있지만은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건립한 이 성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또 137편은 바벨론 그 유배에서 돌아와서 리버 오브 바빌론이라는 옛날에 그 유명한 팝송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걸 보면 그래서 다윗이 과연 다 썼을까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게 왠가니까 다윗이라는 이름 앞에 이제 라멧이 붙어요. 이 라멧이라는 이 알파벳이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레 다윗 이렇게 되는데, 레 다윗이라는 이 표현은 다윗의 의도 되지만 다윗을 위하여 혹은 다윗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썼다기보다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헌정 시편, 가수들이 보면 자기 선배들한테 헌정 앨범 이렇게 내는 것처럼 헌정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시편 속에 있는 이게 이제 메시아를 드러내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그 약화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저장연대는요, 그러니까 아까 10편, 90편 모세 그랬잖아요. 뭐 진보주의 학자들은 그 모세가 안 썼다고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모세, 다윗 거쳐서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뭐 쓴 것까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주전 12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 그러니까 근 1000년 동안 이루어진 그 작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좀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모으는데 힘쓰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이 말씀의 어떤 그 남아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본다라면 히스기야 왕 때 좀 이렇게 시편이 모음집으로 이렇게 모아지지 않은가라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약속을 제가 30분까지 했으니까 거의 뭐 30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뭐 문학 유형하고 그다음에 신약에 사용된 시편들 이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상당히 딱딱할 수도 있고 입문은 원래 그래요. 대충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뒤로 와갖고 입문 말고 바로 들어갑시다 하면 1편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어떤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시편의 역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편을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익숙치 않는 방송이고 교재고 또한 이 성경 강해지만은 이렇게나마 하나님 말씀을 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저희들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